부정부패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내렸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라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의 내용은 제사장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고 더러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만약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끗한 제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내렸던 복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내린 복을 이미 저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입니까? 절기에 드리는 짐승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서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병들고 눈먼 재물을 드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얼굴에 똥이 발리고 버림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부정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칼날같이 책망하면서 이같이 선포했지만 한국 목사들에게 말라기서가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책망을 받은 내용이라고 말하는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목사들이 말라기서를 강해할 때 대충 두리뭉실하게 목사들이 욕먹지 않을 정도로 설교해놓고 제사장들의 죄를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설교를 합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현대교회에서 예배를 집전하면서 성정 권력을 잡고 있는 목사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외면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듣지 않는 타락한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목사들이 갈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들의 얼굴에 짐승의 똥이 발리고 그 똥과 함께 제사장들과 같이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성령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목사들의 불법에 성도들도 고개를 돌리고 세상 정치인들도 외면합니다. 목사들의 속이 얼마나 더럽고 지독했으면 목사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은 주님의 준엄한 심판의 날에 설 비울며 이를 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도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입만 벌리면 거룩한 말들은 다 쏟아내지만 그 속에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보다 평토장한 무덤같이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타락한 목회의 냄새는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과 같아서 그 얼굴에 이미 똥이 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레위기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어른이라는 말씀은 제사장들이 곧 백성들의 지도자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을 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악한 행동을 하거나 불의하게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 죽여서 제사장들의 표징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축제에 나갔다가 세겜의 족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문제 삼아서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 고통할 때 들어가서 모두 죽이고 살해하고 약탈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34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24절 말씀부터 또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용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의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를 구하기 위해서 할례를 핑계로 고통할 때에 쳐들어가서 세겜 족속을 다 죽이고 디나를 구해 왔습니다. 할례를 빌미로 세겜 족속을 살해한 시몬과 레위를 야곱이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부터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레위 자손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저주에 가깝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입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시몬과 레위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살인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신이 축복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미래에 당할 일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그 당대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알리시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장차 후손들이 할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파별로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41절에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누어 주는 48성읍에 살았고 제사장 아론 자손이 얻은 성읍은 13성읍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살 성읍과 짐승을 먹일 들을 각 지파에게서 분배받았지만 야곱의 말대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야곱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할 일에 대해서 세겜 사건을 비유하면서 미리 예언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레위가 여동생 디나를 구하기 위해서 살인을 했던 것처럼 레위의 후손이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레위의 성격이 불의를 싫어하고 의분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염과 분기가 맹렬했다고 야곱이 말하고 있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앞장선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로 삼고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아론 자손을 백성의 어른과 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은 성결하고 깨끗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권력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 지파에게만 주자 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레위 지파 고라가 다른 지파 사람들을 선동해서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레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입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언을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고 한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겠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도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면서 반기를 들다가 결국 땅이 입을 벌려서 음부로 들어가고 고라를 줬던 250명의 유명한 자들도 모두 여호와의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고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처럼 통치하는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파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 자손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에 대한 자리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해서 표징을 삼고 다른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 직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충성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유혹으로 음란한 일을 했을 때도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 말씀부터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목들이 범죄하도록 미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목들이 모압의 신 바알에게 분향하고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임했고 그 진노로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방백과 두령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듣지 않았고 불순종하면서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는 두령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시몬 지파의 한 족장인 시므리와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가 음란한 짓을 할 때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창으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으로 연병이 그쳤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평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평화 언약은 아론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왜 평화 언약을 주셨으며 이 평화 언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론 자손에게 제사장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평강과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생각이 재앙 같지만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율법과 말씀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언약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해서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부터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에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는 이렇게 평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5절 말씀부터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과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고 의로운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레위 제사장들은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과 정직하게 동행하며 불의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서 고난의 떡을 먹고도 여전히 불법과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이제는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바알보을 사건 때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여호와의 총회로 끌어들여 음란을 행했지만은 바벨론 포로 후에는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모세처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지만 도리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버렸고 제사장들이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8절에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났고 레위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방인 집권자들과 함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오리라 한 메시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 의논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야곱이 레위에 대해서 연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은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은 미래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분노와 노염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 선지자 메시아를 죽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소는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레위가 재산이 되는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것이 아까워서 소를 위해서 레위를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찌 소들을 위해서 미래에 될 일을 기록했겠습니까? 야곱의 예언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지자들과 메시아를 죽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노염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어서 율법의 인도자들이 되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악한 행동을 바라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가 4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탐욕으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의로운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을 받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애가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같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들의 악한 행동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래 레위지파 사람들이 선봉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평화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아가 필요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세상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제사장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열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입술로는 주님과 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목사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셨지만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 종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행동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목회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큰 교회를 하면서 황제처럼 경호를 받고 많은 부목사들과 장로들을 종으로 거느리면서 폼나는 목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제사장들과 같고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 목사들입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법당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영혼을 늑대들에게 노략질 당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욕심만 쫓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